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의 보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버리고 다시 채비를 해 하란 땅에 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란 땅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총 3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란에 도착했다. 두 번째로 그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목자들을 만나는데 그 목자들에게 라반을 아느냐? 라고 물었다. 세 번째, 그 라반의 딸이 양을 몰고 온 모습을 보고 야곱은 달려가 그 라헬과 라헬의 양들에게 덮어있는 우물에 돌을 치우고 물을 먹였다라는 3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란에 도착한 야곱의 이야기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1절을 이해하려면 28장 22절과 29장 1절의 사이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의 야곱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델의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였습니다. 두려웠던 야곱, 깊이 잠들면 안 되는 야곱, 그리고 절망에 처한 야곱. 당연히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 돌베개로 잠을 청해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야곱은 그 걱정거리였던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때가 브엘사바에서 집을 떠난 지 3일 만입니다. 이제 이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적어도 900km, 많게는 1100km입니다. 이제 3일의 여정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900km가 더 남았습니다. 앞으로 30일을 더 걸어야 합니다. 그 30일의 걸음걸이, 여기서 일어난 사건, 여기서 일어난 어떤 일들, 이 모든 것들이 28장 22절과 29장 1절 사이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28장 22절과 29장 1절 읽으면서 도대체 이 야곱이 이 30일 동안 어떠한 심정이었을지를 우리 다시 상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어야 합니다. 28장 22절 이후부터 야곱의 여정 가운데 돌베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3일로 끝났습니다. 야곱의 무거움, 야곱의 두려움, 야곱의 걱정, 야곱의 근심 3일로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야곱은 돌베개 없이도 자기의 목적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까지 가야 하는 어떤 목적지,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자리, 그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누구는 3일 만에 돌베개를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까지 돌베개를 끌어안고 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것을 끝냈습니다. 물론 이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들짐승 여전히 존재합니다. 광야의 모래바람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더 기승을 부렸을지 모릅니다. 길가의 강도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한 작가가 자신의 자서전을 쓴 글에서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여름에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의 포도 농장에 오두막집에 집을 짓고 포도 농사를 같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한바탕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집에 건조 중인 포도가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가까이 오자 이제 범람을 하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여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자기 집에서 말리고 있는 포도도 날아갔겠죠. 그 포도도 물에 쓸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아이는 집으로 달려가면서 아버지의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행동과 어떤 표정을 지을까를 상상하며 걷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는 이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까, 아니면 세상을 욕할까, 온갖 생각을 하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건조된 포도는 다 쓸려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포도가 없어졌다고, 포도가 다 쓸려갔다고 말하자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아직 안 죽었다. 돌베개를 버린 야곱의 심정일 겁니다. 나 살려고 돌베개를 끌어안고 살던 내가 그 돌베개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겠다. 그런 고백일 겁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던 한 사람이 꽃을 만나죠. 그 꽃에게 이 사람이 묻습니다. 혹시 사람 본 적 있느냐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있는 데를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꽃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을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지 뿌리가 없더라고. 뿌리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냥 떠돌아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없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편을 느끼는 거야. 우리처럼 뿌리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해가 내리쬐도, 폭풍우가 불어도, 사막밤이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지.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삶의 고단함과 뿌리 있는 사람의 고단함은 전혀 다릅니다. 돌베개를 끌어안고 하란까지 가야 하는 사람의 고단함과 돌베개를 버리고 하란까지 가는 고단함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브엘사베에서 베델에서 하란을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브엘사베 베델까지 돌베개를 끌어안고 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돌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뿌리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하란까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하란까지 나의 삶과 이 처지를 비관하고 고통스럽게 걸어갈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울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든든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하란까지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침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목자들을 만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이 라반의 목자들과 야곱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부터 8절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눈에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입니다. 여러분 28장에서 야곱에게도 돌이 있었습니다. 29장에서도 돌이 나옵니다. 29장에서는 5번씩 돌이 나옵니다. 같은 돌이지만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의 돌,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게 한 돌이었습니다. 야곱의 돌, 생존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29장에 나오는 돌은 생존의 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한 돌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 다른 사람들의 양들의 목숨까지도 보호하는 우물의 기능이었고 그 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을 덮어 두었습니다. 28장의 야곱의 돌은 개인을 위한 돌이었다면 29장에 나오는 돌은 공동체를 위한 돌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여금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베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너는 이제부터 하란까지 가서 너 혼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목자들처럼 모든 양들을 위하여 모든 목자들을 위하여 서로 물을 먹이기 위한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중국에서 전해지는 3대 간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성기를 거세하고 왕 옆에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왕을 보호하겠다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아들, 어린 아들, 3살 먹은 어린 아들을 잡아서 왕에게 진상했습니다. 왕은 이 세상에 먹고 싶은 음식이 이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이 뭔지 고민하던 이 왕의 마음을 헤아린 이 간신은 3살 먹은 자기 아들을 잡아 포를 떠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만큼 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헌신입니다. 자기의 성기를 자르고 자기의 아들을 포로 떠서 왕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 어머니의 장례까지도 가지 않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사람은 절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 사람이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중국은 교훈을 얻고 절대적인 기준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자신의 성기를 자른 사람입니다. 둘째, 자기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셋째, 자기의 어머니의 장례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수신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가 안 돼 있습니다.
수신이 안 돼 있고 제가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을 평천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사람, 자기의 자식을 돌보지 않은 사람, 자기의 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사람,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람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있었던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심정으로 되돌아오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삶이 생존입니다. 그들은 베델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했던 당시의 노동자들이요, 당시의 노예들이요, 당시의 파리 목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는 출세한 사람도 있었겠죠. 이 출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목자들처럼 우물에 돌을 덮어놓고 목마른 자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출세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포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살아야 된다고 용을 씁니다. 이게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본주의에 포로 잡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나 밥 먹고 살만해. 그렇다면 하나님 말합니다.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당신은 해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자들처럼 목마른 자들에게 같이 물을 나눌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을 우리가 넓혀가야 할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본주의 포로로 잡혔다는 것으로 퉁치지 맙시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퉁치지 맙시다. 집 한 칸이라도 갖고 계신 여러분, 이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처럼 모든 양에게 물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의 신앙으로 가야 하는 이 당위성을 예수님은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먹일 빵이 없으니 나가서 밥 사먹고 오라고 합시다. 식사를 각자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줘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 물고기 2마 떡 5덩이, 그냥 한 끼 식사했습니다. 이게 개인의 영역입니다. 이건 개인의 소유입니다. 이건 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거 줘라, 네 거.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의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넘어가라는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성녀라 불리는 마더 테사라는 수녀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밥을 굽는다는 소식을 듣고 밥을 싸들고 그 집에 가지요. 음식을 받아든 그 집의 꼬마가 음식을 들고 잠깐 밖으로 나갔다 들어옵니다. 테사라 수녀가 어디 갔다 오냐고 이 꼬마에게 묻습니다. 애기야, 어디 갔다 오느냐고. 그 애기가 말합니다. 옆집의 친구도 밥을 굶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갖다 주고 왔노라고. 오병이의 기적은 이런 겁니다. 베델의 돌베개가 우물을 막고 있는 돌로 발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우리는 나를 붙잡고 있는 무거운 돌을 버리고
자유하고 구원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여정을 떠날 겁니다. 이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는 목자들을 통하여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씩 사회를 변혁시키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공동체의 영역이 확장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에게 양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양들이 다 모여야 이 돌을 옮겨 같이 물을 마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사역을 추구하는 사람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철저히 사역을 추구합니다. 목자들은 모여서 같이 돌을 옮겨 같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싶어 했으나 야곱은 자기 혼자 돌을 굴려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사역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삶이죠. 이번 주 금요일 새벽기도를 보면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정통 유태인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거주지를 주며 영주권을 주며 여기에 살라고 허락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유태인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줍니다. 세 번째 사람이 아주 특이합니다. 느헤미야 앞에 나왔습니다. 나 제사장입니다. 그러며 자신이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조상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쫙 나열합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세상이기에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제사장의 계열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 명단을 찾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사람에게 거주권을 주지만, 영주권을 주지만 제사장직을 박탈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내 족보는 제사장 족보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라이센스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안 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이 최고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뭘 했길래? 그렇습니다.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친바벨론파들이었습니다. 아주 약삭빠르게 사역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기가 배운 초지식인의 위치를 들고 부역을 했던 거죠. 명단을 지은 겁니다. 반면에 끝까지 자신이 제사장이며 바벨론에 부역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 삽니다. 그발강은 포로 수용소입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은 제사장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말은 일본에 가서 조선의 한복을 입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친일하지 않았습니다. 부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예언자의 직분을 줍니다. 친일했던 기독교인, 친일했던, 그리고 친바벨론했던, 부역했던 이 재상들,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역을 추구하는 지도자입니까? 당신은 공익을 추구하는 리더입니까? 대통령의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역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갔습니까? 공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남편과 함께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돌베개를 버리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란에 와서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아주 거룩하게 포장해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꿈을 꾸십니까? 왜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공동체에게 물을 먹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공동체에 물을 먹여야 합니까? 사회사업입니까? 아니면 실존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까? 사회사업 아닙니다. 마음 너그럼도 아닙니다. 당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이면 당연입니다. 저는 이 옷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이 옷은 돈 주고 샀습니다. 네, 돈 주고 샀다고 바라보는 것은 자본주의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당연성으로 이 옷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 옷을 만들어준 공장의 노동자가 없으면 이 옷은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발가벗고 사는 거예요. 노동자들입니다. 자본주의 시선에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의 의미에서 이 옷은 노동자를 통하여 이 옷을 만들어진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대학에 다니고 싶었으나 대학에 못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대학에 가고 싶었으나 대학에 갈 수 없어 여러분들의 학교에 버스를 통화시킨 운전기사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버스를 탄 게 아닙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버스 기사들이 완전 파업해버리면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해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에 내 힘으로 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삶이 바뀝니다. 돌베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을 먹이고 싶은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이 넓혀집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모든 목자들과 모든 목자들의 양에게 물을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브엘사베에서 베델, 베델에서 하란, 그 하란에서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욕심 많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여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우물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외쳤던 시편 기자의 답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자들, 이 세상의 모든 양들, 그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협력하고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는 것이 답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